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왜 소망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디트로이트 우드워드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우드워드 거리에 가면은 메트로폴리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연합교회 그 교회 앞에 잔디밭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은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는 40대 남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머튼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머튼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25년 동안 설교했던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던 그런 불경기가 아주 극심했던 어느 주일에 이 라이스 목사님은 소망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날 낙심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자 몰려들었어요. 그 안에 한 유명한 그런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청중 가운데. 근데 그는 믿음과 소망이 담긴 긍정적인 메시지에 크게 감동을 받고서 자기의 작업실로 달려가서는 교회 잔디밭에 동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이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한 남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육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느라 아주 불쑥불쑥 나와 있습니다. 운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또 승리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에는 아주 승리. 그러나 그의 그런 얼굴에 담겨 있는데 전체 모습에는 또 뭐가 있냐? 소망의 힘이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그래서 그 동상 밑에 라이스 목사의 설교 본문인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물질로 인해 소망을 놓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 사람들이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매해 1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 10만 명당 자살 비율을 보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만약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는 소망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도와도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삶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질로 인하여서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고통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런 글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자료 있지만은 소망의 힘에 대해서 1950년대 중반에 미국의 바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연구의 책임자가 누구냐? 커튼 리터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긴 유리 그릇에 시험용 쥐를 넣고서 그 안에 물을 천천히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쥐가 물속에서 얼마 동안 생존하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시험 결과 물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물을 붓고서 한 15분 정도 지나자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 죽음에 이르는 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쥐는 무려 81시간을 버티기도 하는 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쥐의 수염과 다음은 어떤 시험을 하는 거 아니 쥐의 수염과 또한 얼굴에 있는 털을 다 제거하고 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첫 번째 시험보다 쥐의 생존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쥐는 40에서 60시간 정도를 생존하는 그런 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또 합니다. 시험용 쥐가 아니라 이번에는 바로 이 야생쥐를 덫에 걸리게 해서 바로 야생쥐를 잡아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외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을 또 진행을 합니다. 쥐들이 헤엄을 치면서 안간힘을 쓸 때에 밖으로 살짝 빼서 잠깐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반복했더니 쥐들은 평균 60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어떤 쥐도 15분 만에 이제 포기하는 쥐도 있었어요. 그래서 리터 박사의 설명이 뭐냐? 쥐의 수염을 자르고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자 쥐의 생명 연장에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생쥐의 경우에는 덫에 걸렸는데도 수염과 얼굴에 있는 털까지 잘리고 여기에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쉽게 삶을 포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쥐들은 절망에 찌든 상태, 즉 피할 길도 도망칠 가능성도 없다. 지독한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잠깐 여유를 주어서 소망을 불어넣어 줬을 때 포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독일의 몰트만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말을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시작. 소망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소망이 절망을 이기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 기록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시의 내용을 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기록자는 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71편은 바로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한 성도가 바로 세상에서 생을 마칠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변함없이 주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러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려울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해달라라고 1절과 2절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고비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절망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소망이 끊어진 그런 절망 가운데 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던져지고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박해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슨 소망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철공소에서 양철 캐비넷을 만들면서 늘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 학교도 제대로 이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공소에 들어가서 양철판으로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늘 열등의식이 있었고 반항심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어요.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면서 일하다니 나는 뭔가, 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가득한 채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던 이 에드워드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서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던 에드워드의 마음에 그렇다, 나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늘 원망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하였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렇다, 나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에드워드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일기에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이렇게 썼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전엔 일을 하면서도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살기 싫다, 내가 교작 이런 일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불평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망치가 춤을 추고 노래한다라고 했어요. 눈동자에 생기가 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행복한 일꾼이 되었어요.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수입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소유한 재산을 교회를 짓는 데에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뭐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이 에드워드가 쓴 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의 거리에 그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주님을 만나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교회마다 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 그 기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교회부터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이 나라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마귀와 죄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은 마귀와 죄를 이기게 한다. 시작. 소망은 마귀와 죄를 이기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말년에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저 평생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충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인데 왜 군사를 조사하십니까? 막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굳이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충원하는 사람의 충원을 듣지 아니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이 바로 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여러분과 저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 생각대로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가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이 좋은 대로 나가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령 무엇이 된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보다는 편하고 쉽다라고 말씀 아는 길로 가기를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길로 고집을 부리며 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습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발람과 같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많은 돈을 받고서 모압 발락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결국 갔어요. 무엇에 소망을 둔 건가요? 돈에 소망을 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돈에 소망을 둡니다. 그도 결국 망했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둬라, 세상에 소망을 둬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닌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소망이라고 우리는 속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속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속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귀에 옳은 소리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언제 깨닫습니까? 속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데 언제 깨닫느냐? 망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다 망하고 나서. 그래, 내가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이러고서 깨닫습니다. 망해서야, 얻어맞아서야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 중심의 길로 가는 것에 망하는 길임을 알기에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모든 것에 구해달라고.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에, 돈에 소망을 두는 것에, 헛된 욕망에 소망을 두는 것에 여기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죄와 마귀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은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노래는 온통 무엇만 보입니까? 세상 일들만 보입니다. 어려운 일만 보입니다. 힘든 일만 보입니다. 나라의 혼란만 보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그것이 어려움인 과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지냐? 소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져.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다 탈로가 났습니다. 여러분, 외갓집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사실은 외갓집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장자권을 받아서 풍성하게 살 생각에 소망이 넘쳤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아니고 에서가 장자인데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샀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도 위장하여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 기도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장자권의 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장자권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 좋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바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의 길에 오릅니다. 며칠을 걸었는데 지치고 힘든 야곱이 모습이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며칠을 도망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지쳤어요.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치고 힘든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나라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치고 힘든 야곱의 모습,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치고 힘든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이렇게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향한 소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셨고 교회를 복 주셨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게 하시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친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이 바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복이 자신에게 임한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면서 결국 그는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복의 사람.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여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거리가 내 주변에서 여러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가득합니다. 나라를 보아도, 내 주변을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여러분 직장을 보아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거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환경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이 물러가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소망인가?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가?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반드시 두어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통하여서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도,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아버지는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라고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고난 내게 나의 주님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주의 되는 날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소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을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세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여 주심이 또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하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며 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